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이런 말씀 쭉,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뭐 열매를 빼고 알 것이다, 그 사람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고 절하며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제일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우리 집에 하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히 여기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번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초점이 여러분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하인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중병을 앓고 있었던 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그 중병을 앓고 있었던 하인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는가? 자기의 하인을, 자기의 부하를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그 이제 수하의 군사들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은 초급 장교처럼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장교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인은 물건입니다. 사고 팔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자기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었어요. 인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일도 못해요. 짐이 돼요. 주인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인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면 종들 하찮은 물건에 존재한 이제 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주인의 자녀고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을 받는 존재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인을 죽이거나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병든 것처럼 진실하게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당시로서는 파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롭고 영화롭게 지으셨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것은 누구를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종이었었어요. 죽여도 살려도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고 내다 버려도 누가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중풍병자인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사랑의 마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참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고, 나에게 좀 못하는 사람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오늘 백부장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물론 하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정이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로마 시대, 이 당시에 하인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놀라운 사랑이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 심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단 시비가 있는 저 나사렛 출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이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 아주 저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었는데 지금도 이단 시비가 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 시비가 일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 시골 출신의 선지자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장교였었어요. 부관 하나 전화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능력을 행하고 다니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불러와.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 고급 장교가 이단 시비가 일어난 저 시골 출신의 나사렛 예수를 직접 찾아온 것만 해도 파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었어요. 로마 사람,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특권이었잖아요. 자기가 지배하는 피식민지 제국의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저 시골 출신의 선자에 하나 불과한 사람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고급 장교였고 권세를 가진 그러한 가버나움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전화 한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인 하나 시켜서 아니면 그 부관 하나 시켜서 가서 예수 오라고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까? 내 집에 백부장이 어떤 사람? 그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은요, 그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무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 예수 앞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거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한 믿음.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로님 이야기 오래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도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교회 참 훌륭한 장로님 한 번 뵀어요. 안양 지역의 첫 의사하셨어요. 뭐 그분이 열 몇 살 때 부인 권사님 2살이 많으신데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16살, 18살 그랬다나? 왜 이렇게 그때는 일찍 결혼 장가를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냈는지. 그리고 부인이 신랑을 학교 세브란스를 보내가지고 의사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 안양의 첫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여러분 뭐 예전에 의사분들 상당히 수입도 있고 이제 지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한 5천여 명 모이는 교회가 그분의 밭자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분의 밭자리. 저 서신에 가면 교회 묘지가 큰 동산이 있어요. 교회 묘지. 그럼 교회 다 아무 조건 없이 교회 헌물하고, 그리고 교회가 5천여 명 모이는 데까지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 오신 그런 분이셔요. 베풀고 드리고 그런 일에는 아낌이 없어요. 근데 집에 가면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소문에 물도 2번 쓰고 3번 쓰고 버린다고, 세수하고 발 씻고 걸레 빨고 버린대요. 그렇게 검소하시고 그렇게 해요. 아낌없이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참 잘 돼요. 건강의 복을 주셔서 제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90세 정도, 99세인가 돌아가셨고 그 부인 권사님 100세가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분 만나고 깜짝 놀란 게 100세가 넘으셨는데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뭐 주일 새벽 예배가 매일 평소에 2번 있거든요. 365일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빠지셔요. 90세 중반이 넘은 그 노인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주일날 예배가 새벽 예배 한 번, 주일날은 새벽 예배 한 번에다가 4부 예배, 저녁 예배 6번이죠. 6번 예배 한 번은 안 빠지, 맨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마주쳤어요. 어디서 마주쳤냐 하면 문에서 마주쳤어요. 그분은 들어오시고 저는 나가고 문에서 딱 마주쳤어요. 제가 문을 열고 장로님 들어오시죠. 저는 손주도 증선접불 되잖아요.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제가 그 교회 33살에 부임을 했고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9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비켜서고 들어오시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먼저 나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한동안 신경이를 했어요. 안 들어오고 서 계셔요. 목사님이 나오셔야지 무슨 이야기냐고. 안 들어오셔요. 목사님이신데 먼저 나오시. 저희 뭐 나이로 따지면 증손접불 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방을 가시면 목사님 가끔 목사님 신방을 가실 때도 있고 또 장로님 초청할 때도 있고, 그럼 목사님 갖고 가시면 절대로 목사님 앞서는 법이 없어요. 딱 한 발치 뒤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부딪혔을 때 저하고 그분하고 먼저 들어오시라고 나가. 누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갔어요. 결국은 그분이 이기지 못하니까. 누가 훌륭한 거예요? 그분이 훌륭해, 제가 훌륭해. 그분이 훌륭한 거죠. 목사님 한 발치 뒤에 온 교인이 존경하라고 그분 말 한마디. 참 자녀 건강 또 존경, 이런 복을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러셨던 거. 겸손.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백부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겸손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겸손과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높여주시더라고요. 겸손은요, 내가 약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지만, 백부장이었었어요. 부관 하나 시켜서 예수님 오라고 그러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직접 친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빌립보서에도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낙고천한 말구에 탄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겸손은 굴욕이 아닙니다. 겸손은 비겁이 아닙니다. 당당한 것이고요,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주님,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겸손한 신앙. 세 번째, 백부장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가능케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 이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병은 고침받을 수도 있고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면 기적과 이적,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은 신비적인 기적과 이적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 안 되고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러나 사도 바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행하죠. 하나님 하시면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되나요? 말씀이 축복이고요, 말씀이 은혜고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기적과 이적 나타나지 않으면 떠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 주변에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늘 듣고 공부하고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서게 될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될 것이고 비바람과 창수가 나고 작고 큰 시험이 오거나 작고 큰 풍파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라. 말씀에 서는 신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하게 말씀으로 서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 참 많이 변하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다짐한 다짐이 바뀌고
결심한 결심.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히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놀라셨다, 그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예기치 못한 말을, 예기치 못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놀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 말. 오늘 아침 우리 기도 제목, 믿음 주옵소서. 주님 놀래게 해드릴 만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 되셔서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반 속에서는 신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시작하고 또 한 날을 시작하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또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오늘 한 날이 아름다운 날, 감사의 날, 축복의 날 되게 도와주시되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축복을 들으며 복 있는 하루로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이 의미 없게 지나가는 날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축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히 여기셨다고 놀라셨다고 한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고 때에 따라서 입술에 그치는 사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하인을 짐승처럼 취급받던 하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줄로 아는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백부장 겸손한 믿음 가졌었는데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진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에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겸손한 믿음 갖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 기적이적 다 중요하지만 우리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바람과 창수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작고 큰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놀래키게 해드리며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총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또 조금 확산세에 있어서 하나님 또 단계가 이제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주님, 이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온데 주님 간구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백신이 개발되든지 아니면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주신 은혜 누리며 축복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 어려우시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슴에 품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슴에 품은 것들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영혼을 열어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둘씩 주님 앞에 풀어놓을 때 하나둘씩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로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로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